예, 구역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구역 공부 교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숙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주보에 실린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구역 공부 문제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하지요. 주보에 9가지 질문을 실었는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번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심판을 선언했나요? 누구지요? 예,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지금 1번 문제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언제적의 이야기냐 그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1번 질문을 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하신 이방인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살았다. 기근당하는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아무데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저 이방인의 땅,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교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었다. 교만하지 마라.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교만하지 말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시작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은 어떠했나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면 됩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시작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은 많지만은 한 4가지만 한번 찾아서 적어보자 그런 질문입니다. 첫째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 생활입니까? 매일같이 기적의 양식을 먹었다 이거지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 친척들에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양식을 나눠 먹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자기가 받은 간증을 전도하며 가르쳐주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양식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된 거지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나눠주는 것, 이 은혜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다락방을 구불하여 드렸다. 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리야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생활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 공부 안 하면은 주보에서 또 다른 답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해서 자기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걸 나눠줬다.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리고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했다. 이게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깨트린 사건은 무엇인가요? 17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이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뭐 때문에 깨져버렸지요?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다 이거지.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 응?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깨버렸다 이거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교회에 주신 시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지요. 사르밧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위함이다. 왜 이 은혜로운 사르밧 교회가 깨져 버렸느냐 이거지요. 응? 시련이 왜 사르밧 교회에 임했느냐는 거지요. 그거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이거지요. 세상이다 이거지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일이 계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것이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어찌 그리 또 어려운지 그렇기도 한다 이거지요. 응?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참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느냐? 이건 천당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자신의 무너진 신앙을 엘리야에게 어떻게 표현했나요? 18절에서 답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은혜가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뭐 배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그냥 또 멀리 있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엘리야입니다 지금. 자기 집에 모셔놓고 엘리야에게 그냥 막 악담을 쏟아놔 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다 라는 거지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르밧 교회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무엇인가요? 21절에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참 이 한마디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그 앞뒤로 붙는 문장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르밧 교회에 이 주인의 아들이 죽어갖고 제가 지금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요. 저는 지금 못 들을 말을 지금 들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 문제를 수습을 하려면 이 아이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참 이전에 해보지 못한 그런 기도를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8절에 보면은 부활의 기쁨을 얻은 사르밧 여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요? 17장 24절에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지금 또 무엇을 말하고 있지요? 신앙의 성장을 말하고 있지요. 성숙한
사르밧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랐다 이거지요. 이제야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아이가 죽으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당신은 뭐냐 이거지 이래놓고 다시 아들이 살아나니까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라고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시련을 당해 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그거 허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줘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시련을 통해 갖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다면은 그 고난 당한 거 헛거다 이거지요. 의미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거를 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지요. 오늘 사르밧 여인처럼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엇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빈공난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놈의 아들은 징계 안 하지요. 징계했다가는 또 무슨 소리 들으려고요. 자기 아들한테는 꾸중을 한다고요. 또 매돌 들기도 한다고요.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문에 있는 마지막 한 문장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무엇을 주기도 하십니다?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이유는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무엇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전체 설교를 이렇게 한 문장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 식구들과 나눌 구역 공부를 이렇게 오늘 함께 했습니다. 새해에 구역장으로 임명을 받은 우리 교우들 열심을 내게 하시고 보고서의 빈 공란을 만들어 불충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이지만은 충성해가지고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